기억하실까요?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주보에 제가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주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그런 주일. 지난주에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또 기억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또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알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삼신론, 이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신론, 하나님이 크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또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세 개의 신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 위격이 계시고 이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지혜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위격 또는 하는 역할 여러 등등이 조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데 저희도 배웠지만 교수님들도 시작하실 때 말씀이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세 개의 위격을 가시는 분이다.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다 볼 수 있고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도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137번을 함께 교독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교동문 137번. 아까 교독하다가 좀 보았는데 여기에 이 말씀 등등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요약한 찾아놓은 말씀이 오늘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을 우리가 PPT 앞에서만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는 것이 좀 생소하시죠? 오랜만에 찾으니까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보다가 생각이 나서 보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 저랑 한번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아멘. 여기는 마태복음 33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장면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부분 이제 좀 읽어보겠지만 나오지만, 그러나 삼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한 곳에 역사하신 장면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읽었던 교동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물로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 육신으로 성자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실 것이니. 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불의 강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불의 역사,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눈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또 하나 여기도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여기. 지난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를 밑에를 뒤집으면 똑같이 보여지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거 혹시 잘 보이십니까? 비둘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비둘기가 왜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 새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추락하는 비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비둘기가 내려왔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기독교 문양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테두리에 보면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원물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삼위의 역사심이 이 기독교 문양에도 그렇게 있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장면이 성령님도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세례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공존하시면서 역사하신 장면이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 예수님이 수세 받으시던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도문 한번 보세요. 이 말씀만 쭉 봐도 오늘 말씀이 다 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므로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다 내가도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도 있겠지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몸은 물론 예수님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삼위이지만 각각 위격이 있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각각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게 뭐냐면 이제 축도입니다. 축도. 사도 바울의 축도인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목회자가 끝에 이제 축도하는 말씀인데요. 그 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 뭐 잘 아시는 매번 듣는 이야기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구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하지요. 네, 신약 성경 301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에 복을 빌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빚습니다. 한 분의 이름으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교통이 뭐냐면 차 다니는 거 그런 교통이 아니라 함께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아직은 목사가 되기 이전이니까 전도사라고 보통 부를 때이니까 목사가 된 이후에 축도를 하지만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랬습니다. 이 단어, 이제 앞으로 축도를 하겠지만 축도 안에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제 저희를 가르친 교수님에게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는 막 감동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붙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통이라는 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성품이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도 또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단오제 가지 말라 아주 강조하며 열분을 토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검사할 겁니다. 단오장에 제가 가서 딱 설 거예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하지만 그래요. 이런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단오제 할 때도 신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용어를 신을 모시고 하는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다 가짜 거짓 신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안에 위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씀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각각의 위격이 가지신, 그러나 그분은 다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또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맨 앞장, 성경책 맨 앞장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같이 이제 나중에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한 거였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아버지가 되셨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의 끝이냐? 아니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도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표현합니다. 우리 주라는 것은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인도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절반 이상을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쭉쭉쭉,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끝에 보면 그분은 또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사도신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선악간의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중간에 이 사도신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이렇게 기느냐?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 때문에.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라고 고백할 일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시지만 요즘에는 뭐 이만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보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만이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인간이 예수님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리고 또 올라가셨던, 승천하셨던 그 모습들은 내가 그대로 올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도신경에 좀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좀 어찌 보면 부연 설명을 넣은 거예요. 만일 그런 이단들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이십니다. 라고만 기록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부연 설명을 넣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들,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쭉 짧은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돕는 영,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생겨났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아니, 원래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함께 역사하셨고, 그러나 각각 역할이 달랐고 또 사역하시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느껴지지만 성령님은 신약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세 개의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하시는 역할과 사역의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와 가장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까 보았던 사도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한번 13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 모든 구원의 계획,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축도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거저 받는 거죠. 선물과 같은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을 가리키는 가장 합당한 말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은 마음이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거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교통,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축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인도, 보호, 감찰, 충만, 이게 다 붙여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보여주신 분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처럼 보였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케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이냐,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말씀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족합니다. 행함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죠. 천주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천주교가 더 이미지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더욱 중요한 거라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우리만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 아빠입니다. 거기들도, 그 사람들도 아바, 예전에는 아바라고 표현했는데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바,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 아바입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우리가 우리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멀어진 죄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또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로 입적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질 필요가, 의무가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특별히 어린 시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책임져 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도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잘못된 길로 실족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그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를 종처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에게 고백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뭐 소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베풀어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아버지처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신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믿음은 또 한 가지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지만 탕자처럼,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품어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너와 나 사이는 끊자, 호적을 파가거라, 더 이상 아버지라 또는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너랑 나랑 남이다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뭐 화가 나서 그런 적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남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어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한 관계를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잘못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연애할 때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 실천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분, 말만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날 지옥의 권세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아마 어떤 내 주변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내가 갚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그 내 마음판에 새김에 잊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가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였다. 예언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물론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역사하심은 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지만 성령님은 우리랑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원어적인 뜻에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그분의 성령님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찔림을 받고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 깨닫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닫지 못할 때 이 일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 그때 도움을 구하면 묻는 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친구라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죠? 성령의 열매가? 이따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물어볼 거예요. 사과, 뱀, 뱀이란다. 사과. 야, 이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왔어요. 이 문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이따가 공부해 오세요. 근데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 목사가 되겠다는 분 중에서 진짜 포도, 석류, 무화과 그거 썼고 나 요 4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러고 있더라. 옆에서 보는데 너도 시험 보러 왔냐?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저는 합격했잖아요.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겁니다. 성령과 깊은 관계,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줘요. 나타나 이게 성령의 열매로 보여지는 겁니다. 열매는요, 하나만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한 가지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든 여러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씩만 받은 경우도 있어요. 주셨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부어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 맺어야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만 사랑만 할래? 아니요.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열매들 다 맺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신이 아니고 다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심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또한 깨닫고 믿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믿고 또 믿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